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5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영적 전쟁 필승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모두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조용히 살고 싶고 문제 없이 살고 싶고 적당히 중간쯤 가는 행복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어떤 평화의 정원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벌써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들과의 전쟁일 수도 있고 어떤 억울함과 두려움과 아픔의 감정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가족들과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혼자의 생각 속에서도 무너지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저녁이 되면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참 많은 것들과 싸움하며 씨름하며 살았다. 우린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어떤 날은 이기기도 하지만 많은 날 지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실제 전쟁을 앞두고 마음도 상황도 현실도 흔들릴 때 적어낸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먼저 짜지 않았어요. 자기의 전투력을 먼저 점검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한 것, 가장 먼저 한 것, 시편 144편 1절 말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쟁의 앞에서 그는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찬양했습니다. 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옵니다. 삶의 어려움은 미리 문자로
알려주지 않아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마음이 무너질 예정입니다. 3일 뒤에 큰 걱정이 생길 것이니 준비하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택배처럼 미리 알림이라도 오면 좋을 텐데 이 전쟁 같은 상황들은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뿐 아니라 실제 전쟁 같은 삶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필승 공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압박 앞에서 자기 능력과 군사력과 전략을 먼저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붙든 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지요. 왜 반석이라고 표현했냐면 부서지지 않는 바위, 어떤 모든 것을 붙들어주는 기반이 반석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지지가 반석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가장 단단한 기반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왕인 자기의 자리에서 찾지 않았고 군사의 숫자에서 찾지 않았고 전략과 경험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 단 하나,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떠한 다양한 성격의 전쟁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전쟁에 맞는 대답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전쟁도 다양하죠.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떤 전쟁의 종류이든 답은 하나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필승 공식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까요? 다윗은 자기의 작은 존재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존재인데 이렇게 작은 인간인 저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경 쓰십니까?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 헛것과 같은 금방 보이면 사라진 존재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신경 쓰십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질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질까요? 너무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작은 존재임을 알 때 크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개입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개입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늘을 움직여 주십시오. 다윗은 칼과 창을 하나님 더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상황 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의 상태를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에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 나 물에 빠졌습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 물은 혼돈과 두려움, 죽음의 의미, 위협을 뜻합니다.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헤엄칠 수 없어요. 하나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나는 마치 물에 빠진 인생 같습니다. 우린 너무 자주 내가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진짜 믿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장면이 12절부터 15절까지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었더니 전쟁 때문에 하나님 힘듭니다. 나의 어려운 전쟁 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전쟁으로 시작된 시가 평안과 쉼과 풍성함으로 끝납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함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든 사람,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승리의 비결을 무기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환경에서, 경험에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전쟁 같은 삶에서 진짜 복은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전쟁 앞에서 첫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전쟁 같은 하루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이 전쟁 같은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의 앞선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진 이유는 홀로 이 전쟁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모순이 되겠죠. 하나님, 이 감정이 힘듭니다. 이 관계가 어려워요. 마음이 오늘 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싸워야 할 전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씩 꺼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승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승리만 구한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평안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주십시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누리게 하십시오. 이 평안이 오면 전쟁터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먼저 바뀝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의 첫 기도, 하나님께 숨김없는 고백, 하나님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고 이 전쟁의 모든 주도권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필승 공식으로 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마음,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의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싸움에, 우리 전쟁에 개입해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첫 걸음부터 감정이 무너질 때 두려운 어려움과 상황 앞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 되시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